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자, 사람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죠. 그리고 어울리는 자리, 장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는 신앙의 자리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신앙의 자리에 머물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됩니다. 만약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또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자리에 있고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색하고 불편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하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옷을 덧입고 그분과 동행할 때 진정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연합되어 있는지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 중에 딱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12살 정도의 나이 때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되던 해 6월절 절기를 따라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율법에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오순절, 칠칠절, 또 추수감사절 같은 말이에요. 이런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가 있어서 1년에 이 세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 혹시 있으시나요? 주보 보시면 목회 칼럼에 제가 넣어놨는데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모세 율법의 이 세 명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가 있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 또 아수르 포로 이 시대 이후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러 나라에 분포돼서 살아가는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이 생겨남으로써 1년에 3번 이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 절기만을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어떤 명망 있고 또한 신앙의 근본을 가진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6월절을 지키러.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도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유대사에서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신앙에서도 이제 만 14세 이후를 이제 어떤 교인으로 인정을 하는 이제 성례, 세례를 주듯이 유대인들은 13세부터 이제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러갖고 어떤 이제 회원으로서, 유대인들의 회원으로서 인정하는 나이가 13살부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잖아요. 13살이 아니라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이 13살, 율법의 아들도 이제 인정받기 전에 1, 2년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훈련을 받는답니다. 우리도 세례받기 전에 이렇게 교육받는 것처럼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어서 아마도 이 12살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음 해에 이제 13살 때 이제 바르 미츠바라 그래요. 이것을 율법의 아들로 해당의 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죠.
그 유월절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들이. 아니 어떻게 아들을 잃어버려? 정신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이 문화를 알면 조금 편해요.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 집으로, 지방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요, 남자는 남자대로 모여서 갑니다. 또 여자는 여자대로 모여서 가고, 이 아이들은 뭐 남자 쪽에 있든 여자 쪽에 있든 아무데나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 진영에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마리아는 아빠 쪽에 붙어서 갔겠다 생각해서 하룻길을 갔는데, 그 다음에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양쪽에 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죠? 자, 3일 길을 돌아가서 성전에서 이제 찾았는데 이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면 랍비들, 그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아니었고 성전이 안에가 이제 크잖아요. 이제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때. 그래서 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그 중에 성전 옆에 있는 회당에서 아마도 토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발견을 한 겁니다, 이 부모들이. 그래서 놀래서 너 왜 거기 있냐고 이제 다그쳤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요거는. 예. 그러니까 이처럼 소년 예수님은 이미 육적인 부모의 관계를 초월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역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 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12살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렇듯 예수님께 관계해야 할 진정한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도 본문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 포인트를 한번 두고자 둬서 한번 주제 설교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길 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안 되나? 아멘. 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스스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나눔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마치 제가 볼 때는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이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춤을 춰요. 경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찬송가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소원성취 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평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을 착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지,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과의 동행함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 생각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바뀐 새로운 관점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이라 그랬죠. 새로운 법을 우리 심령에 주셨다 그랬죠, 예레미야에서. 이 참된 기쁨, 그리고 이 참된 평안,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발현돼서 아주 풍성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안에 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도 사람이 좋다고 이 안에 왔으면 하나님이 좋게 여겨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왜? 이 시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왔으면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왔겠냐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심판대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이 화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다른 하나님일 수 있다. 이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율법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황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적인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이것은 세상의 마음을 가진 상태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는요, 이 속사람의 마음에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항상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법으로 새롭게 변화된 신령한 자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자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자들이.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많은 허다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스스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적인 마음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은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진짜 유무를 점검해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저런 소리를 해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 성령의 열매, 이 성화의 과정을 내가 겪고 있는가, 요것으로 유무를 판단하고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내 관념, 내 의지, 내 지식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로 점검하고 열매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로만 안다 그러죠. 그리고 이런 열매는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점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인간은 완전한 죄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선물로 은혜로 이것을 받아야지만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쨌든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다행히 예수님이 잃어버렸지만 다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이 어딥니까? 교회죠.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이 예배당입니까? 우리 이 교회당입니까? 아니죠.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라 그래요.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또한 성경은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전, 즉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신앙 공동체인 우리들 모임인 거예요. 즉 교회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찬양이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가 있고요. 또 기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가 있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즉 교회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말씀, 찬양, 묵상, 기도, 교제. 이게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 은혜의 수단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전적인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른 말씀과 또 성례의 실행, 그리고 올바른 치리가 시행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숨을 쉬고요,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래야 물고기는 살아요.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평안하게 풀을 뜯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는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다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반박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이고 부지런히 공급받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이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되었는지,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진짜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이곳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것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고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거는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근데 세상이 보여. 이곳에서 하는 모든 그런 은혜의 방편은 오히려 율법이고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여. 말씀 묵상해야 돼? 기도해야 돼? 또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럼 여러분 그냥 차라리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말을 하시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없이 분명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편안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진짜.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거예요, 지금. 분명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사실 세상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앙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저는 지금 진정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자리가 어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고기라면 물속에 있어야 되고 가지라면 나뭇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목자의 품에 있어야 되듯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교회가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의 방편이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러시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인 거야, 그게.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근데 그게 없으면 구해야죠. 성령께 구해야죠. 돌이켜야죠. 예수님을 찾아 다시 성전으로 가셔야죠.
교회 모임에 더 힘쓰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그런 흉내라도 내셔야죠. 그냥 여기 왔다. 끝. 나 신앙인이야. 나 구원 받았어.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최소한. 저는 진정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자리가 어딘지를 묻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만약 지금 우리 마음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면, 즉 항상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상태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동행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자족하는 상태를 이루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도 다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지금 교회에 있는데 무슨 교회로 돌아가라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은 교회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혼자서 터벅터벅 행한 마음으로 세상 곁눈질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정말 원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계시는 교회로 우리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돌아간다는 것 또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유기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까딱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강박해져서 무슨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무슨 교회로 돌아가라 그래? 바뀌지 않아요. 혹 지식적인 동의가 일어나도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들의 행위 열매는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의지도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 그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지, 이것도 부패되어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전혀 할 수 없는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로 우리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길이 아무리 멀어도 결국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임을 또한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로만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교회에 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소망이고 우리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은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도요, 결국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기쁜 거예요. 언제라도 자신을 기다려주고 맞이해줄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진정 불쌍한 자들은 누구냐면요, 돌아갈 집이 없는 자들이에요. 돌아가도 맞아줄 부모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우리를 맞아줄 부모가 있어요.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머물러야 할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 이 말씀 묵상, 예배, 모임,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복 있는 자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깨달으세요.
가짜구나. 나 아직도 열매가 없네.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도와달라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말인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누군가의 마음속에만 있다.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마음속에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즉시 신실하게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라 그래요. 그게 우리 슬로건이잖아요. 개혁주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 물고기가 헤엄치고 가지가 나뭇가지에 붙어있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 상태를 구하셔요. 그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참된 성도들이에요. 저는 우리 나비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진짜 그 불순물들이 좀 벗겨지고 가짜들이 벗겨지고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물론 부족해요. 제가 완전 성결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